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울 또한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내 인생의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여, 나를 포기하지 마소서, 나를 놓지 마소서.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10절부터 19절까지 아나니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앞당겨서 이제 우리가 그 많이 알고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로 되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바울이 되죠. 자, 그럼 먼저 여기 메시지 기록되어 있는 결론을 먼저 내겠습니다. 이 결론 부분은 어제 핵심에서 산업선교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만약 우리 렘넌트 7명,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렘넌트 7명 시대적인 응답을 얻고 시대를 바꿀 그 렘넌트를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에게 붙이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깊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죠. 틀림없이 우리 렘넌트 중에도 정치적으로나 앞으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국회의원, 장관, 또 경제적으로 큰 기업을 이룰 사람, 또 법조계에 이 판검사가 될 수 있는 사람. 요즘에 검사는 인기가 없는데 그리고 의학계의 의사들, 실현당하는 의사 말고 신학생 말고 인정받는 의사, 그리고 과학계에 여러 가지 업적을 남기는 사람, 우리 렘넌트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미래는 우리 렘넌트들의 세대니까 그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각인시키고 무엇을 줘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세워서 한 시대를 바꾸잖아요. 요셉을 그런데 도울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부모들, 계모들도 많고 형제들도 많고 그랬는데, 아버지도 있는데 요셉을 도울 사람이 없었어. 하나님은 요셉을 일단 세워야 되니까, 시대를 바꾸려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축복해서 요셉을 돕게 하시는 거예요. 보디발을 축복하셨잖아요. 이 감옥 간수장을 축복하시고 심지어는 왕을 축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세워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없으면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 동원해서라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죠. 모세라는 인물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 백성 속에는 진짜 도울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도. 심지어는 그 백성들이 모세를 배신한 겁니다. 그 노예를 감독하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하니까 요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쳐 죽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숨겨주지 않고 그 백성이 그걸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도울 사람이 없는 거야, 하나도.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방인 이두로를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서 모세를 돕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돼. 굉장합니다. 우리 여러분 자녀들 속에 후손 속에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몰라요. 이번에도 우리 배하목 사모님이 하고 있는 학원, 피아노 학원에 어디 여기 관계 꽤 큰 대회에서 그 3명을 출전시켰는데 한 사람 대상을 받고 2사람 다 큰 상을 받았다는데 우리 자녀들 속에 누가 있는지 몰라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속에. 어차피 미래를 짊어지고 갈 사람들 우리 렘넌트들이니까. 우리는 정말로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다. 어떻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워야 되니까 그 영안으로 완전히 무뎌진 그 엘리 같은 무능한 제사장도 하나님이 그 직분에 축복하셔서 사무엘을 세우게 만드신 거예요. 놓치면 안 됩니다. 다윗 같은 인물이 나오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다윗을 세울 사람을 준비하시잖아요. 사무엘 같은 사람. 선지자를 막 있는 대로 다 죽이는 시대예요. 그 죽이는 시대에 엘리사 같은 인물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 안에. 그 이스라엘 땅 안에. 어마어마한 인물이 숨겨져 있었어요. 자,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람 군대와 싸우지도 않고 이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든 배경을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오바다요. 하나님 오바다를 그 공무원 오바다를 심어놓은 거예요. 오바다가 뭐 이 7,000명 세우고 이 선지 동산 이 다 세우는데 소위 말해서 알테스 세우는데 오바다가 배경이 다 된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갈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에스더 같은 사람 높은 자리에 올려놨어요. 몇 사람. 그 사람을 누가 돕습니까? 도울 사람이 없잖아요. 도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메시지 줬어요. 언약을 줬는데 요 포로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에스더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분명히 그 언약을 읽고 갔을 거예요. 언약을 읽고 갔으니까 다니엘도 알지요. 뭡니까? 이사야의 언약이에요.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는다. 남는 자예요. 렘넌트야. 그 렘넌트들이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에 낳은 아들 그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들이 그 다니엘은 이
예언을 다 듣고 70년 후에 우리는 해방된다 그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자기 성 예루살렘 성 무너진 성전터 그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다. 이들의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다른 길은 없다. 우리 민족이 회복되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 렘넌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겁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이방인을 통해서도 도울 사람이 없으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써오시. 시대적으로 가장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질하여 죽였어요. 유대 종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행동대장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해결시켰어요. 직접 꺾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왜 다메섹에서 했냐? 여러분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 많은 장소가 많은데 예루살렘에서 250km 떨어진 지금도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예요. 다메섹 그때와 똑같다 지금. 왜 거기까지 와서 사도 이 바울들 이 사울을 꺾었냐 청년을. 그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다고요? 아나니아. 그것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안디옥 교회가 열렸어요. 만약 우리 렘넌트 중에 귀한 아까 말하는 인물들이 시대적으로 이렇게 민족적으로 또 우리 지역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민족 그 렘넌트 인물들이 여러분 자녀밖에 없잖아요. 그 속에 여러분 자녀 속에 그 인물들이 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뭘 전달해야 되죠? 오직 그걸 전달해야 돼요. 오직이라는 단어. 뭡니까? 오직 복음. 이거 아니면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 오직 복음 아니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계엄령이 참, 난 그거 이야기 듣고 태국에서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데 밤새 잠도 안 자고 뉴스를 보고 계속 또 보고 그랬는데 태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남한에서 그랬냐? 그러대. 진짜 남한에서 그랬냐고. 이 정도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때에 갑자기 이런 일들이 벌어지네. 2년 반 동안 그 적폐청사한다고 오직 검사들이 하는 일만 계속 집중적으로 하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정말 가슴 아파요.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금도 위험합니다. 아주 경제는 떨어지고 나라의 위상들이 참 올려놓는데 무너지는데 어른들이 못해요. 우리 아이돌 정말로 K-팝부터 시작해 K-문화 모든 것들을 전 세계에 탁 버틀어 나가는데 어른들이 망쳐. 어른들이 다 무너뜨려. 그래서 우리 후대들 속에 인물이 있다 그 말입니다. 미래를 짊어질 인물. 그 인물들에게 우리는 뭘 심어줘요? 오직 복음이요. 그거 아니면은 민족 살릴 길이 없어요. 세계 살릴 길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기도요. 오직 기도는 왜 해야 합니까? 정확한 미션을 잡아야 되니까. 정확한 미션 안 잡으면 기도 아무리 해봤자 틀린 기도가 돼버리고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은 왜 오직 말씀입니까? 말씀의 흐름을 잡으라 그 말이죠. 말씀의 흐름. 그리고 말씀의 흐름을 잡는 이정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지고 우리가 가는 길이 쫙 미리 결론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학자들이 많잖아요.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유럽, 미국의 그 신학자들이 얼마나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유럽, 미국 교회가 문 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붙잡고 있는 신학 이런 것들이 지금 틀리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오직 전도 선교 이걸 심어줘야 되죠. 그래서 오직 전도 선교는 뭘로 돼요? 오직 성령의 인도로,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돼요. 성령의 열매가 그에 나타나야 돼. 그걸로. 그렇기 때문에 오직 전도 선교 그것을 심어줘야 돼. 이때 세 가지 경제가 열린다는 거예요. 무슨 경제입니까? 빛의 경제. 흑암 경제를 돌리는 빛의 경제. 선교 경제. 그리고 후대 렘넌트 경제. 진짜 응답이 뭐냐? 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모아서 보내주시는 응답이다. 우리 교회가 제발 그렇게 응답을 받았으면 쓰겠어요. 옆에 사람이 앞에다 같이 응답을 받읍시다. 하나님이 모아서 앉혀주는 그게 진짜 응답. 우리 산업인들이 받을, 중직자들이 받을 응답이,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이 받을 응답들이 하고 있는 일, 산업, 직장이나 그 하나님께서 경제를 모아서 갖다 주는 그 응답. 이 응답이 바로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가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먼저 내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악질 분자였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최대 이슈가 됩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종교와 정치가 같기 때문에 국가의 이슈가 바로 된 거예요. 청년 사울이 영장을 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으니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제 사울을, 이 청년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의 특수부대가 동원이 됩니다. 초비상 속에서 바울을 색출하려고 검문 검색이 이제 와서 심한 그런 상황에 벌어진 겁니다. 이때 바울이 우리처럼요 갈비 뜯으면서 전도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도망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시간이 없다, 우리가 너무 바쁘다, 이렇다 저렇다 이런 말을 우리는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이 안 통해요. 말을 바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른다, 그런 말로 바꿔야지. 바쁘다 그러면 안 돼요. 바빠서 못한다, 안 돼요. 자, 이 사건은 이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사건이에요. 왜 큰 사건인가? 이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 그것도 충격이지만은 이 사람이 누구냐요? 이 청년이 누구냐? 이 청년은 최고의 실력자예요. 유대 바리새 종교의 미래라고 딱 세우는 그 사람입니다. 대제사장들이나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유대교의 미래라, 우리 바리새의 미래다, 이렇게 한 사람. 그래,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 사울이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학자요. 가말리엘, 그 당시에도 살아있었어요. 가말리엘은 완전히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갖고 있는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모든 백성과 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모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통틀어서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이 가말리엘이에요. 살아있었어. 근데 살아있는 그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바오 청년 사울입니다. 그러니 율법학자요. 그러면서요, 전에 나중에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신문하면서 이렇게 바울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학문에 통달한 사람. 청년의 대표요, 대제사장의 후계자요, 로마 시민권자요, 열심으로는 따라올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꿔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충격인 겁니다. 이 지상의 그 전도자들 가운데 이 바울처럼 큰 전도, 넓은 전도, 깊은 전도를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도 자동차도 없을 때 새 전 세계를 걸어다니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만일 또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바울을 만난다면, 그리고 바울을 만난다면 질문을 한번 해보자고요. 무슨 질문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한번 어떤 환경인가 한번 볼까요?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계속 읽어봅니다. 한번 읽어봐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8절까지.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의 중심이었어요. 자,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만나서 질문해 보세요. 어떻게 그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질문을 하면은 분명히 바울은 여러 말을 할 겁니다. 대답을 하는데 두 성경은 빠지지 않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무슨 성경이냐? 오늘 우리 본문이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 바울이 예수님 만났던 이 사건. 왜 그러냐니까 이 사건은 감옥에서도 하고요. 재판석에서도 자기가 스스로 했고 복음을 증거할 때도 스스로 했어요. 자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이야기는 빠지지 않겠죠. 그 다음에 어떤 성경을 되겠냐 하니까 나는 옥중서신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 옥중서신은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보낸 편지잖아요. 근데요, 에베소,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4개 옥중 감옥의 서신이요. 로마 감옥에서 보낸 서신인데 그 중에도 빌립보서 있잖아요. 빌립보서는 한 번 더 먼저 감옥에 들어가는데 귀신 들려 저 많은 여자 귀신을 쫓아내놓고 바울이 신라하고 채찍에 맞아요. 뭘 채찍에?
영업을 방해한다고. 점쟁이를 이렇게 점차를 차려놓고 뒤에서 협회가 이렇게 이 세금을 걷고 자릿세를 걷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고발하고 바울을 채찍으로 때리고 쇠사슬을 묶어서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그때 사건들은 정말로 기억이 날 만하죠. 그때 바울은 감옥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쇠사슬이 벗겨지고 감옥문이 착 열리잖아요. 그때 그 간수장이 와가지고 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책임을 감당하기 못하니까 자결을 하려고 칼을 딱 하는 거예요. 그때 캄캄한 그 속에서 바울이 네 몸에 손대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때 간수장이 항복을 합니다. 엎드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니까 그 유명한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다 세례를 받고요.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일로. 자, 루디아 만났죠. 그 기도처 교회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그 집에서. 그리고 그 점쟁이 그 여자 있잖아요. 그 사람의 교회 개척 멤버가 되지요. 그 다음에 간수장하고 그 가족들이 개척 멤버가 되지요. 그리고 그 집에 그 빌립보 유지들이 전부 다 와서 굴복했어요.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 감옥의 경험이 있어. 로마 감옥에서 보는 편지가 바로 빌립보에서 보는 편지. 그 1장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감옥에 쇠사슬에 매었다는 거예요. 이 석방이 되면 무죄가 확정이 되면은 나가서 사는데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 한 번이라도 복음을 더 전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 그런데 유죄가 되면은 죄가 확정이 되면은 나는 죽는다 이제. 죽으니까 또 좋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보고 싶은 주님, 주님이 계신 곳, 이 천국 빨리 가니까 또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막습니까? 내가 이 감옥에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로마 시대 안에 복음이 확산됐다는 거예요. 황제를 경호하는 경우 왜 그러냐니까 세기적인 그 재판이라 황제가 직접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걱정해서 따라다니니 전 세계 그 지역이 두 패로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로마 황제가 직접 그 재판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지키는데 로마 황제 경호대가 지켜요. 경호대들이 이렇게 바울과 같이 있으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대화하는 동안에 다 복음이요. 또 교대하면 또 복음 전하고 그러면 또 하면은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복음 전하고 그래서 시대 안에 복음이 진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석상에 나가서 신문 받으면 다 복음이요. 뭐 때문에 잡혔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내가 전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잡혔어요. 진짜 부활했어? 했어요. 어떻게 하는데 내가 만났어. 물어본 말이 복음이고 대답한 말이 복음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1장이네요. 2장은 그분이 누구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기까지 낮추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낮춰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악질적인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고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3장에 오면 뭡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그때 만나가지고 담에서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최고의 지식이에요. 지금 내가
다른 사람 인정하는 거. 청년의 대표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요, 로마 시민권자요, 그리고 대제사장 후계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바울이 그 길로 향하여 열정적으로 쫓아갔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요. 그 다른 것을 내가 다 이제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거기서 상급을 얻기를 원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의 시민권은 그리스도에 계시는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자랑할 만하지만은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니까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 시민권을 따려고 만들려고 수도 없이 돈을 많이 들고 전쟁에서 큰 공로를 세워야 되고 황제를 위해서 큰 일을 해야 되는데 바울은 나면서라니까 그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것이 먼저 와요. 나는 천국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4장에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염려할 거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민권 있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모두 그렇게 염려가 많아. 염려하지 맙시다. 예,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가난해도 되고 많이 있어도 된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내 목을 뻣뻣이 기부스를 안 할 것이고 내가 낮은 자리에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비결을 복음에서 배운 겁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그리스도의 높아짐 속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미래 절대 걱정을 안 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전도하고 내가 맨발로 간다 할지라도, 내가 걸어가서 바다를 건너서 저 사마리아 또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도 가는 길에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나의 쓸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채우실 것이다.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고 잡은 겁니다. 고 이야기, 고 대답을 할 거라 그 말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답이 나왔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은요, 과거의 모든 의문들이 싹 풀린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몰라면 하나만 몰랐던 거예요. 하나만 마음의 문이 딱 닫아진 거예요. 율법에 통달한 사람 아닙니까? 가말리엘 그 제자요. 가말리엘은 율법에 완전히 통달한 사람이요.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구약을 전부 다 알았기 때문에 뭐를 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약속 언약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하나만 뒤틀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기꾼이라고 처정한 거예요. 이단이라고.
그렇게 바리새인들 그렇게 어른들이 주장하니까 이 청년은 그렇게 알고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이단의 개수로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형벌은 당연히 받은 것이라. 그런데 어떤 자들이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면서 막 호도하는 거예요. 세상을 아주 그냥 완전히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행동을 한 것이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그러다 다마스커스까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언약, 메시아, 그리스도 다 오신다는 약속 다 알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 하나만 모른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의문이 다 풀린 거예요. 아하,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거 전부 다 알고 있잖아요. 메시아 오면 어디서 탄생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에게 이제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하, 부활하셨다.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가 알아진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는 것이 막바로 쫙 열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됨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얻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아진 겁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전부 다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 모든 것들이 출애굽기 3장 14절 애굽에서 해방되는데 그 피, 어린 양의 피, 아, 십자가의 보혈을 얘기했구나. 안다니까 이제 알아졌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현재 문제도. 현재 지금 제자들이 지금 어떤 형편인가, 예수님의 행적을 바울도 다 알아요. 보고를 받고 그 소리 듣고 그 당시에 살았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들을 전부 다 알아요. 잡아 죽여야 되니까 싹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기인 줄 알았어요. 어디서부터 충격받냐? 스데반이 죽을 때. 자기가 돌로 치라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쫓아라. 그런데 스데반이 죽은데 공포는커녕 두려움은커녕 평안하고 그 얼굴이 천사같이 변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보좌에서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고 자기를 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이다. 충격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인상이 계속 남았어요. 나중에는 그 바울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사실을 확인을 한 거예요. 스데반이 본 보좌에 주님 서신 거, 부활하신 주님을 봤으니까. 어느 정도 봤냐? 대낮인데 자기 앞에 환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빛 속에서 예수님이 만났어요. 그 안에 예수님. 얼마나 빛이 강렬한지 눈은 떴는데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사울아, 사울아, 자기 이름 다 알고 두 번이나 부르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격려하면서 부르는 음성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안타까움으로 부르는 음성이에요. 저거
망한 줄 아는데 저 짓거리를 하고 있어. 얼마나 분노에 답니까? 그런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이상 말 안 해요. 야, 예루살렘 들어가. 저 집과 거리로 들어가. 너 집이 들어갈 때가 있어. 그리고 너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모든 게 싹 끝나는 거예요. 해결 싹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제자들이 왜 저런 게 이제는 파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뭐예요? 제자들에 앞서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바로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미래의 문제도 거기서 다 해결이 돼. 답 싹 받았어. 주님이 그것 때문에 자기도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선배들이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형제들이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데 이제는 알아.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다 경험을 한 거예요. 이제는 전부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요. 완전히 걱정할 게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6절 읽어볼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저건 미래입니다. 시민권이 있잖아요. 천국 시민권을 이제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의 호적이 올라가세요. 하늘에. 주민등록증이 하늘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바울은 뭐라고 표현한지 압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아까 말하는 읽은 대로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막 그러잖아요. 상관없어요. 왜냐? 조금 있으면 가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래 완료형을 써요. 내가 지금 몸담고 여기서 지금 활동하고 전도하고 살고 있지만은 나를 이미 하나님은 보좌에 앉혀놨다는 거예요. 이미 앉혀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그래서 힘내세요. 미래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힘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옆에 사람 다시 얘기하세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후손들 자녀들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뭘 심어줘야 될 것인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오늘도 저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언약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망대를 만들게 해주시고 여정을 가게 해주시고 이정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인생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 채워지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직장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